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현장에서 같은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도 반응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네드 캐년을 관광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장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 그냥 황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자로부터 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감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8절과 9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여기 강론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권면하되, 원래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권면하니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람직하지 않는 반응을 나타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어요. 험담했어요. 비판하고 비평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도 부드러워야 되고 몸도 부드러워야 돼요. 얼굴도 굳어지면 좋지 않고 분위기도 굳어지면은 숨이 막힙니다. 어린아이들은 살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럽고 얼굴도 부드럽고 그래서 넘어져도 별로 다치질 않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들은 넘어지면은 골절상을 입기를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딱딱한 부분이 뭡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빨이 단단하다 그래요. 나중에 마치고 편집자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 딱딱한 이빨이 나이가 들면서 빠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나고 넘어져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혀입니다. 혀. 딱딱한 거는 잘 부러지고 부드러운 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히브리 3장에 바울은 반복하여 뭘 경고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3장 3장 찾으셨어요?
3장 7절부터 15절에 반복하여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뭘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앞에는 안식을 이야기했고 뒤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 있어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완고해지거나 굳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진리에 무감각해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잘 못 채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음성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도 마지막에 뭘 언급해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나무도 가지를 본 줄기에서 자르고 나면은 나중에 굳어지고 그냥 바짝 말라서 썩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죽기 전에는 사람의 관절이 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굳어져요. 이것을 시강 현상이라 그래. 시체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강시입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강시 있잖아요. 강신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서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굳어져서. 왜 굳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현상은 성장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는 부드러워지.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에서 단절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단절된 현상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어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지는 자의 특징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도 없고 굴복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 완고해지고 있는지 이미 완고해졌는지 그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상태는 완고해지고 있고 완고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인가? 끝난 사람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끝난 사람한테 뭐하러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한테 다른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다 찾으세요. 손 놀리기를 안식일을 싫어하고 가만히 앉으시면 안 돼요. 귀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자, 에스겔 11장 19절 보겠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에스겔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사람들. 외행적으로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외행적으로 그들의 나라는 망했어요. 외행적으로 그들의 성전은 불탔어요. 외행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기별을 주시는데 읽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신분이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 우리가 언약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와 같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새 영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에요. 히브리 3장 15절에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마저도 결국에 그 영혼을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라도 뭐요? 이제라도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라도 하는 단어하고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순종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충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수술해서 제거하고 바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점진적인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점진적이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굳어지는 것이 시간을 요한 것처럼 풀어지는데도 시간을 요해요. 실타래를 10번 감으시면 푸는데 10번 풀어야 풀리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면 그 굳어진 마음을 푸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엇이 불같고 무엇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아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굳어지고 우리의 고집스럽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결국에 하늘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하늘 가나안 안식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반응한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13절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여기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여기 만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옛날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뭐예요? 희한한 능력이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여기 손수건은 일반적인 손수건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는 그것이 손수건이에요. 그 다음에 앞치마는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 때 무릎 위에 깔아놓고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마를 둘렀던 그 손수건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 일할 때 사용했던 그 까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여기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11절에 주어가 누구냐? 11절에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것보다 기적과 초자연적 이적과 역사를 행할 때에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지 않았어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했다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여기 우리가는 마술하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술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엑소시즘, 귀신 쫓아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에베소에 아주 성행했어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냥 휙 하면 귀신이 다 나자빠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어떻게 해서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바울은 예수도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사입인지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전할 때는 귀신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감당을 못하고 다 도망갔지만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는 것은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돈벌이로 그렇게 한 거죠. 이들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요. 그들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 그들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것도 아니,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굴복한 것도 아니,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에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빌렸어요. 13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16일에 한국 KBS 추적 60분에 귀신 쫓는 하느님 피복음교회의 진실이라는 추적 프로그램이 방영됐어요. 여기에 허모 교주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이 허모 교주를 하느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 부르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면은 이 사람이 등장하면 하느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성경 찬미가를 부르지 않고 대중가요를 불러요. 동요를 부릅니다. 둘러서서 기타 반주에 맞추어서 퐁당 돌을 던져라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허교주는 21일 동안 기도 끝에 하나님하고 장제이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를 냈는데 이 사람이 가위를 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 신도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하나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 큰 가위를 2개를 달아놨어. 나는 하나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되려면은 모든 세상의 인연을 가위질처럼 다 잘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하느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들은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신도들은 아파도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무조건 기도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뇌암이 걸렸는데 뇌암에 걸리면 이제 신경이 망가지고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형선수술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집회를 할 때에 모든 집회의 내용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귀신이 붙었으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서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부부가 마주보고 두들겨 패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여서 두들겨 패는 거야. 피가 나도록 서로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은 암 쫓아내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손 얹고 하면은 다 병이 낫는데 했는데 암에 걸리니까 신도들 모르게 재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건강식으로만 운영되는 한 주에 100만 원씩 내야 하는 고급 요양원에 가서 머물고 있는 것을 이 촬영진이 발견을 했어요. 그는 신도들에게 전 재산 헌납을 요구합니다. 평소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는데 자신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대형 주택에 살고 있어요.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찬미도 부르지 않고 동요와 대중가요를 부른다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바치도록 했는데 한 사람은 1,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저 하와이 선교여행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100분의 1이라도 좀 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의 물질적 탐욕, 현세적 이익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결론 문장입니다. 사사기 특징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바꾸면 뭡니까? 자기가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온갖 형태의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정서와 심리에 우상 숭배는 너무나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상의 제단에다가 딱 앉혀놓으면은 내가 그냥 나가는 순간에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간섭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우상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그 우상의 제단에 와서 돈 좀 내놓고 음식 좀 차려놓고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필요하면은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횡행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 다급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찾지도 않다가 의식하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나오는 마술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동화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주인공 알라딘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는 요술램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우면은 램프를 설설 문지르면은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때의 그 거인에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변하고 싶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 어디에 가고 싶다면 그곳에 가게 되고 왕자로 살고 싶다면 왕자가 되고 공주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공주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거인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 완성하면은 그 거인은 사라집니다. 필요하면은 다시 알라딘의 램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등장하는 거인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평소에는 그분을 찾지 않다가 평소에는 그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평소에는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다급하면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자비롭게 도와주고 나면은 까마득하게 그분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등장하는 거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는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평소의 인격적인 관계, 친구처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기자기하게 지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에게 전화 한 통도 없고 편지 하나도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부모 찾는 그것처럼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하나님 찾는 거는 똑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안부 전화도 하고 평소에 찾아오고 그러다가 아버지 이런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의 삶에서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오늘 주제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사람들. 17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하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든 마든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18절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들은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마술을 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러한 그리고 에베소에 타락했던 그 삶을 그들은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능력만을 의지해서 돈벌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옷 홀랑 벗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찾아와서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든 마든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는데 책값이 은 5만, 여기 은 5만 드라크만, 한 드라크만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5만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00만 불, 500만 불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좋아했던 부정적인 모든 습관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 개인에게 있어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오늘 끊어버리도록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바람직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돌처럼
고집스러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예수의 인격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5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무언가 저 사람에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5년 전에 내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의 그 모습이나 신앙의 정도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을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향상하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진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5년 전에 이곳에 부임했을 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치기 하는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말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제가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큰 소리로 똑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99도 될 때까지는 물이 끓지 않아요. 근데 100도가 딱 될 때에 끓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임계점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임계점을 생각합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싹이 나지 않고 전혀 기미가 없다 그래요. 근데 5년이 되면은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되면은 이것이 25m, 30m의 큰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4년의 세월 동안 이 대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옆으로 뻗쳐나가고 아래로 뻗쳐나가서 그동안에 주인이 물 주는 거, 그 다음에 거름 주는 영양분을 축적했다가 딱 때가 될 때에 뭐요? 튀어나와가지고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이전의 모습이나 5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이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쌓이고 쌓였다가 결정적인 순간 신앙의 임계점을 튀어나왔어. 그것을 거치면서 영적인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주의 진리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늘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임계점을 통과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영적 성장의 놀라운 경험을 이루는 바로 그 주인공이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무관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무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묵살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에 굴복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헌신과 다짐과 각오와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가 단절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두고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홀가분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는 성도의 삶이 되어 평안하고 안정한 때이든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우리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임계점을 통과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과 감사와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